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의 능력과 축복 시리즈 7가지를 설교하기로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 세례의 능력과 축복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느라.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잠깐 휴식을 했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거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는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그것에서 눈물의 개를 했고 헤어질 그 교회 리더십들과 바닷가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던 아주 그런 감동적인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자기가 떠난 이후에 그 아볼로라는 사람과 그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볼로는 아주 그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복음을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볼로가 다른 것은 다 가르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만은 침묵을 했던 것 같아요. 잘 가르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잠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여기서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첫째 학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문이 많고 두 번째는 특별히 성경에 능한 자였다라고 말한 걸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사람이 주의 도를 일찍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주 복음을 잘 설명한, 또 가르쳤던, 설교했던 이런 분이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학문과 사상과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과 강조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이나 그 교회 가르침에 아주 익숙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한 분들은 다 자유주의 사상을 갖게 되고 복음주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하면 또 복음주의 신앙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 밑에서 예수님을 배웠던 많은 분들이 학문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수님이 한 것도 다 있지만은 이 성령에 관해서만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만은 가르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마치 우리 보수주의적인 한국 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고 또 좀 가르치지 않는, 덜 강조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다 믿는데 성령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크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 중에 극히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믿고 생활하기 때문에 영적 빈곤 상태에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감을 했어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3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요한의 세례로다. 2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지요. 이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은 중에서 별로 들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1년 내내 있어도 성령님 설교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있어도 그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지 그 이상의 성령님의 능력이나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님의 기적이나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받은 세례는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이 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건 다 물세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에게 구원의 표로 교회가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근데 진짜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물세례를 했습니다. 물세례를 누가 줍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세례 요한한테 찾아와서 진짜 참 하나님, 참 믿음을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요즘 교회에서는 누가 세례를 주냐면 목회자가 세례를 줍니다.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요. 물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구원의 표죠. 그럼 회개를 의미하는 세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물세례를 받고 나서 변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 물세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든지 좀 물에 내가 세례를 받든지 하는 정도 그 이상 어떤 영적 경험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 세례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준다든지 또 목사가 준다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세례는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직접 주십니다. 이게 달라요.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물속에 집어 들어가든지 물을 뿌리든지 하는 것이지만은 성령 세례의 특징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물과 불이 다른 것입니다. 불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고 싶습니다. 2절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성령이란 말을 많이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사실은 여러분의 이성이나 여러분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합리적 사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설교를 들으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골프장은 가더라도 여기는 못 오십니다. 낚시하러 가시는나 등산은 가셔도 여기는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까지 오신 것은요, 여러분의 자신의 의지나 습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동했기 때문에, 야, 오늘 교회 가보자. 가서 예배를 드리자. 내가 좀 요즘 마음이 클클하다. 자꾸 영적인 것을 찾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접할 수 없어요. 여기 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님, 예수는 믿는데 성령님이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접에 관한 관계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분명히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십니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처럼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기분이 좋고 기도할 때 시원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이유가 여러분의 이성의 작업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참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의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성령님의 진리에 관해서는 무지하고 침묵하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교인이 들을 방법이 없는 거죠. 내가 교회 10년 다녀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방언이 무슨 얘기인지, 예언이 무슨 얘기인지, 병 고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에이, 그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없으니까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냥 은혜 받았다 다 뒤집었다, 그냥 자꾸 그냥 그 인간적이 되었다가 그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